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되시는 그 문준용 씨, 그 개인전을 여는 것 가지고 참 오가는 말이 너무너무 많고, 또 그게 문준용 씨가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또 이거는 정말 아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문준용 자네도 전 대통령 있죠. 전직 대통령 아들들처럼 되고 싶은가? 문준용 자네도 전직 대통령 아들들처럼 되고 싶은가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이네요. 지금 시각이 약 2시 30분쯤 된, 오후 2시 30분쯤 된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촬영하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죠. 자식 키우는 사람은 막말 못한다. 그죠? 자식 키우는 사람은 막말하는 법 아니다. 왜냐하면 남의 자식이 잘못됐다고 어쩌고 저쩌고 흉을 보고 있을 때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남의 자식 보고는 이러쿵 저러쿵 흉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떠오릅니다만은, 그러나 또 문준용이는, 그죠? 일국의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또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그 특수한 공인의 신분을 가진 아들이니까 제가 또 언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또 문준용 자네도 하고 하대를 하는 것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문준용이 아버지 되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들뻘 중에서 또 한참 아들뻘 되고 그런 나이니까 제가 하대를 하고 뭐 문준용 자네 했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요 두 가지를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이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첫째는 그 문준용 그 대통령의 아들, 그죠? 문준용. 이제 그 사건은 되게 그렇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그러네요. 문준용 씨가 올해 38살이고, 문준용 미디어 아티스트인데 8년 만에 개인전을 이번에 가졌다고 그래요. 서울 중구 회hin동에 있는 금산 갤러리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했는데, 뭐 제목이 시선 넘어 어딘가의 사이, 시선 넘어 어딘가의 사이, 그런 제목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많은 이유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뭐 자유를 제한하고 그래서는 우리는 안 돼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제 말이 많은 이유는 하필 지금 코로나19가 그죠? 2.5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뭐 3단계를 올려야 된다 뭐 어쩌고 하는, 이럴 때에 꼭 전시회를 해야 되느냐, 이때에 꼭 전시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말이 많고, 그리고 이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금이라고 지원하는 게 있는데, 문준용 씨가 총 281건이 접수된 가운데 문 씨를 포함해서 46팀이 선정을 했는데, 문준용 씨도 거기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1,400만 원을 수령하니까, 대통령 아들이 뭐 어떠고 저쩌고 그런 돈을 또 어쩌느냐 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참 말이 많아요. 근데 더 말이 많은 것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막 그죠? 대통령 아들답게 그래, 맞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뭐 아직 뭐 제가 어려서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어 그렇습니다. 제가 속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참 대통령 아들답게 멋지게, 그죠? 우리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러면 잘못하면 아이고 저거 뭐야, 다툼에서 졌다, 싸움에서 졌다, 뭐 비굴하다, 아이고 못난 놈이다 이렇게 되지만은,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참 멋진 아들로, 야, 문준용이 대단한 아들이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 아들 교육 잘 시켰다. 막 이렇게 될 건데, 뭐라고 그러냐. 트위터에 뭐 올려가지고 21일 날 자기 그 페이스북에 올려가보니까 뭐 한다는 말에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 1,400만 원이라는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응? 또 그러면서 또 22일 날 다시 또 페이스북에 또 반박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 뭐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영세 예술인이 받아야 할 코로나 지원금을 뭐 이라는 건 이제 끝에 가서 부연. 제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대통령 아들은 예전부터 작품을 인정받고 있다니까. 대단한데 이제 또 뭐라고 그래. 경고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 말 것. 딱 열어놨어요. 와, 대단하죠. 그죠?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 말 것.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식이 되니까 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민들의 막 뭐 팬들이나 뭐 평론가들이나 모든 분들이 일어나는 게 싸가지 문준용이다. 문준용이다. 싸가지 문준용. 싸가지 없는 놈 우리 그러죠. 싸가지 문준용이다. 문에 박약한 공감 능력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아버지를 닮았을 거다. 쉽게 말하면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냐. 문준용 당신이 지금 다투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 아버지 대통령이 섬겨야 될 국민들이다. 대통령이 섬겨야 될 국민들하고 너는 싸우고 있느냐. 다투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느냐. 이런 얘기고. 또 어느 평론가는 그런 얘기까지 하대요. 문준용이는 아버지 문재인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왜? 이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처럼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똥치라고, 아버지 인기 떨어뜨리고, 그래서 아버지 문재인은 대통령 까무러 적당하지 못하게 빨리 내려오기를 바라는 것 아니까, 뭐 이렇게 비꼬면서 평론도 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뭘 먹어도, 음식을 먹어도, 내가 먹을 수는 있어도 안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죠? 내가 먹을 수는 있어요. 먹어도 괜찮기는 괜찮아요. 그러나 안 먹어야 더 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먹더라도 다 먹지 말고 옆에 사람을 생각해서 남겨야 될 경우도 있다. 그게 배운 사람이고 그게 인격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평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네도 전 대통령 했는데 이 전직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 다음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 뭐 대통령 아들 이름은 안 들모르겠으면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죠?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대통령이 있을 때도 자기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야 돼. 물론 대통령이 집어넣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통치기관으로서, 최고의 권력자로서 자기 아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역사적으로 그게 뭐가 그리 영광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대통령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되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못 배우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양반은 옛날부터 그죠.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안 고쳐매고 수박밭을 지날 때는 신끈을 매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꼰대 같은 얘기입니까? 이거는 꼰대 얘기가 진리예요.
늘 얘기하자면 애들이 얘기하든 나이 많은 분이 얘기하든 진리는 받아들여요. 바른 말은 받아들여야 돼요. 뭐 20대 청년이 얘기하든 60대 청년 노인이 얘기하든 진리가 아니고 옳은 말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틀리고 법적으로 틀린 거는 우리는 그거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되야지. 무슨 100년 사는 막 길어봐야 100세까지 사는 인간들이 뭐라고 이렇게 편을 갈라가 너는 나이가 얼마니까 어디고 너는 뭐 어쩌고. 응? 그러면 우리 안 돼요. 언제든지 젊은 사람이나 연세 많은 사람이나 옳은 말을 하면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틀린 말 하면 그거는 우리는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임금은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임금이 쓰는 왕관, 그죠? 금으로 만든 관이죠, 왕관. 임금은 왕관과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소리가 내기로 귀찮기도 하고 맘대로 못하고, 그죠?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어야 임금 자리가 용상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용상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문재용이도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다.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죠. 견뎌야죠.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아니, 말이 쉬워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게 보통 자리입니까? 보통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뭘 못 견뎌가지고 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뭐 어쩌고 뭐 돈 받아 먹으면 어떻느냐 뭐 어떠느냐 이딴 소리를 하고 뭐 말하건대 뭐가 뭐 함부로 뭐 입을 놀리지 말아라 뭐 어쩌라.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우선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죠. 자식이 잘못하면 야 이놈아 네 애비 이름이 뭐고 네 애비 성이 뭐고 그러죠. 우리 어릴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집성초지니까 뭐 같은 동네에 알지만 딴 동네 가면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막 나쁜 짓 하고 뭐라 막 그 어릴 때도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런 자식들 그러면 네 애비가 누구야? 네 아버지가 누구야? 참 그러면 할 말 없죠. 뭐 까불다가도 막 그래 되면 뭐 고개가 있는 대로 수그집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죠? 우리 같은 범인이 그렇게 하다가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면은 막 붙어가지고 그래 너 말이 그러냐 나는 이래서 이랬다 이렇게 막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그만큼 출세하고 잘난 집안의 아들이라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을 잘못했네요. 그 충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져요. 우리같이 서민이 그러면 저거 못나서 뭐 투쟁에서 싸우면서 졌다 이렇게 평하지만은 대통령의 아들이 그러면은 이제 와 진짜 저 준용이 저 보통 애가 아니네. 대단한 애네. 대단한 놈이네. 야 정말 참 잘 됐네. 지대로 된 애네. 참 대통령 정말 아들 잘 길렀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꼭 전직도 대통령의 아들처럼 여기 아들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옥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게 또 말썽을 일으켜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독일의 그 재상 비스마르크는 역사에서 영리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모자라는 인간은 경험해봐야 배운대요. 그렇게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그죠? 그럼 그래 알아주는 아티스트라면 좀 배우면 안 됩니까? 여기에서. 아, 여기에서 이러더라. 국민들이 이렇게 돌아가더라. 이 사람 아들들 그랬더라 하더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될 걸.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아까 얘기 뭐라고요?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 말 것. 아주 명령입니다.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늘 얘기하지만은 애고 어른이고 대통령이고 일국 국민이고 진보측이고 보수측이고 좌빨이고 우빨이고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살지 맙시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십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 계명 중에 하나님 우리 보고 가르쳐주는 계명 중에 계명 최고의 엑기스가 십계명이거든. 거기에서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세상에 대한, 세상살이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다섯 번째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을 들어라. 부모 얼굴에 똥칠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만큼 부모의 자식으로서, 부모의 아들, 딸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부모님들에게 그야말로 얼굴에 똥칠하는 게 아니고 얼굴에 체면에, 부모님의 체면을 깎지 않고 내가 바르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 네 부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그리 중요합니다. 오늘은 뭐 근데 뭐 핵가족이지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지가 나이가 드니까 부모라고 존경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영원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 중에 진리. 앞축에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5계명부터 10계명은 세상살이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세상살이 문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5계명인데 이게 부모 공경이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싶습니까? 출세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 여기에서 부모의 개념은 나를 낳아준 육실의 부모도 얘기하지만 나보다도 연세 많고 나보다도 어른이고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육적인 부모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영적인 부모나 세상적으로 살아보면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죠. 그런 분이나 별로 볼 때 못나고 촌노 같은 노인 같은 별로 배우지 못한 연세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전부 우리는 부모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런 분들의 말은 귀에도 안 들어오고 뭘 어떻게 해요? 경고,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수님을 입에 담지 말 것.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은 이러이러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 이런 전 대통령의 아들처럼 그런 길을 걷지 말고 좀 바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좀 바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이 한마디를 남기고 싶네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자식 못 이깁니다. 자식이 꼭 하고 싶다면 절대 부모 못 이깁니다. 못 말립니다. 처음에는 하지 마라 이러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가도 결국 못 이긴 게 부모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부모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해가지고 잘 되는 놈, 한 놈도 없습니다. 부모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해가 잘 되는 자녀 한 사람도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해가지고 잘 되는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